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피공로를 의지하여 나아온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오늘도 은혜와 공유를 베풀어 주옵소서. 영원한 남편 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온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루에도 여러 차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지 못해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때론 육신의 생각에 매여 있을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도우시고 영의 생각을 품고 주를 생각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과 교제하며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며 또한 나누기 위해 주를 신실하게 예배하며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세우며 기도로 주를 굳게 붙잡고 씨름하게 하옵소서. 우리로 주께 순종함을 배우게 하옵소서. 주께 항복하고 주의 생각을 따르기 위해 우리의 부족한 생각을 부인하는 복된 모습들이 삶 속에서 보여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은혜로 통치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계속해서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주께서 말씀으로 고쳐 주옵소서. 허락하신 오이코스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주를 높이고 주를 나누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가족 중에 교회에 오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이끄심의 역사로 나와 주를 영접하게 하옵소서. 온 가족들이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흩어져 계신 주의 종들을 붙드시고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사 열방의 주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남은 자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러 구원하여 주신 믿음의 가정들과 우리 언약의 자녀들과 맡겨주신 생업을 지켜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분들을 주님이 위로하시고 또한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고통으로 인하여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힘 주시고 잘 회복되어 속히 우리와 함께 주를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확신한 은혜를 깨달아 믿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은혜로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같이 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12번입니다. 문답 12번. 제가 문제 읽으면 여러분 답을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제 12. 사람이 지음을 받은 지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향해 어떤 특별한 섭리 행위를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사람과 더불어 생명의 언약을 맺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을 사망의 고통에 의거하여 금하셨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잠시 좀 복습을 하고 오늘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이 하나님의 섭리, 이 섭리라는 것은 단순히 미리 본다 아니면 앞서 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데 그 계획을 어떻게 이루시느냐? 만물을 하나님이 친히 보존하시고 통치해 가심으로 이루신다는 것을 섭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에 두 단어를 꼭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뭐였죠? 보존, 두 번째는 통치입니다. 그러니까 섭리를 생각할 때 보존과 통치를 꼭 우리 성도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의 말씀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드신다고 했어요. 그게 보존이에요. 보존. 그리고 그의 은혜로 통치하셔서 결국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내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선을 이루어내시는 내용을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요셉의 삶을 통해서 좀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는요, 하나님의 보존하심과 이 통치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존하심과 통치하심이 결국 무엇을 이루는 것인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좀 생각이 됐는데 문답 7번에서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그 계획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작정이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 그랬죠. 혹 기억나세요? 창조와 섭리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그 작정이, 그 영원한 계획이 창조와 섭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좀 내용이 복잡하고 약간 그런데 제가 계속 좀 반복을 해드릴 테니까요. 또 도우심 받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또 말씀드린 그 내용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하나님의 보존하심과 하나님의 통치를 믿어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고는 하나님 경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은혜와 그 통치를 인정해야 하나님을 진실하게 예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모든 것이 포함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어떤 일도 우연히 벌어지는 일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섭리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단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인류 역사와 우리의 삶은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작정 곧 그의 영원한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부를 수 있고 그에게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복습한 내용들의 요점을 좀 이게 정리해 드리면요. 작정이라는 말을 제가 썼고 창조와 섭리라는 말씀을 언급을 했어요. 포인트는요. 이 작정과 창조와 섭리가 서로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그랬네요. 따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다 연결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작정과 예정과 창조와 섭리가, 이제 그 섭리가 이제 오늘 언약이라는 수단으로 이제 이어지는데, 이것들이 다 연결된 거라는 거예요. 다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을 이해하면 창조와 섭리를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런 걸 이해하다 보면 언약이 또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작정은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리고 섭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 오늘 볼 내용은 뭐냐?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수단이 뭐냐? 바로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보존하세요. 그의 백성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좀 생소할 수 있고 좀 딱딱할 수 있는데 다 연결된 거고, 이제 우리가 차차 성경을 더 풍성하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분명히 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그 영원한 작정과 창조와 섭리와 곧 하나님의 보존하심과 그 통치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작정 믿을 수 있어요? 보지도 않은 창조를, 그의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문답 4번에서 생각한 내용이에요. 문답 4번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있으시면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이신데 그분의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심이 영원하시고 불변하십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과 창조와 섭리와 언약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며 영원하며 불변하시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복습 겸 이렇게 한번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생각할 문답 12번은요. 신론 부분의 마지막 문답이에요. 신론 부분에. 신론이 4번부터 시작해서 12번으로 이제 끝이 나고요. 이제 저희가 다음 주부터는 인간론을 좀 할 거예요. 인간론. 그게 이제 문답 13번부터 20번까지 나오는데, 인간론. 이 12번은 저희가 인간론을 다룰 때에 또 좀 언급하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오늘 그 12번 문제가 이것입니다.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행위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행위가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이 좀 어렵잖아요. 조금 풀어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보존하고 은혜로 통치하기 위해 사용하신 수단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답도 굉장히 길잖아요. 답도 굉장히 긴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수단은 뭐예요? 언약이에요, 언약. 오늘 그 답에서는 생명의 언약을 맺었다 그래요. 생명의 언약. 근데 이 생명의 언약은 또 행위 언약이라고도 부르고 아담 언약이라고도 불러요. 언약이에요, 언약.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의 핵심이 뭐였어요?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였어요? 순종하는 거였어요. 그 하나님 주신 계명의 핵심 뭐였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순종하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임할 것까지도 하나님은 자세하게 말씀하셨어요. 순종하면 영원한 영광, 생명을 누리는 즐거움을 누리는데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망이 임할 것을, 반드시 죽을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런 내용을 다룰 때에 이렇게 부정적인 질문들이 때로 우리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사람들이 좀 부정적인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쓸데없이 선악간을 만들어서 언약을 맺고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지게 되는 그런 문제를 만들었느냐? 아예 애초부터 선악과 없었으면 죄도 짓지 않았을 텐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지들끼리 에덴 동산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놔두면 지들끼리 잘 살 텐데 괜히 하나님 개입하셔서 선악과 만들어 놓고 이거 먹으면 너네 죽어 해놓고 그게 뭐냐? 아예 선악과 없었으면 아담과 하와는 죄도 안 짓고 잘 살았을 텐데 하나님이 괜히 문제를 만들었다라는 식으로 하나님을 오해한 질문들을 여러분 받으신 적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 질문들이 나오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아직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담겨진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는요, 하나님과 아담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아담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고 아담은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물론 아담이 하나님께 위임받아서 에덴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셨지만 아담은 피조물이었습니다. 피조물.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두심으로 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창조주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만물에 대해서 나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고 왕이기 때문에 너 아담은 나에게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 목적이에요. 그 선악과를 통해서 아담의 존재 목적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또한 선악과를 통해서요, 인간이 깨닫는 게 있는데 그것은 선과 악의 기준을 깨닫게 해주기 위함이에요. 선이 뭡니까? 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게 선이고요. 악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게 악인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느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을 따라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이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유가 있었어요. 그 에덴에서 자유를 누리고 살았는데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그들이 누리는 그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제한을 받는 자유였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자유하는 것이 참된 자유고요. 참된 행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바운드리를 떠난 자유는 뭐예요? 방종이에요, 방종. 죄에 거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이 참 자유라고 했어요. 참 자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참된 기쁨을 누리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 하나님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명령을 주시면서
그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선악과를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분위기, 아주 정말 썰렁하고, 너 이거 안 지키면 너 죽어, 진짜 죽는다, 이런 이런 톤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아담과 하와가 고통과 비참한 가운데 있을 때에 이런 명령 주신 것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기 전에 뭐 하셨죠? 만물을 만드셨어요. 만물을. 아담과 하와가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두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신 후에 이 명령을 주심으로 너희의 순종을 통해 이 참된 기쁨을 누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리 에덴이 좋다 할지라도, 아무리 에덴에 먹을 것이 많다 할지라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그들의 기쁨은 참된 기쁨이 될 수 없는 거죠. 근데 선악과를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이들에게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신 거였어요. 순종이 무엇입니까? 순종. 이 참 순종이 어려운 건데, 순종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요?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네 마음대로 다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다 먹어라. 너희 마음대로 다 먹어. 근데 한 가지만, 한 가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짧은 말씀을 못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자기 형상대로 만드신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에게 뭐 하는 겁니까? 순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그거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보존하시고 통치의 수단으로 이 언약이란 것을 맺으셨는데, 이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보면은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창세기 1장, 2장, 3장에는 아담의 언약이 없다,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은 그런 내용이 없다고 주장하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근데 언약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언약의 개념이 너무나 정확하게 나와 있고요. 그 증거로 호세아 6장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호세아서 6장 7절인데요. 들어보세요.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나를 반역했다 그래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그 처음에 예전에 아담도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는 말이잖아요. 그 말은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이 언약이란 것이 존재했다는 것을 호세 선지자가 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담과 맺은 언약을 잘 이해해야 마지막 아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과 맺은 하나님의 그 새 언약을 뭐 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고 말씀 주셨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사단의 거짓된 말을 듣고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통치하심을 아담 하와는 어떻게 하죠? 거부합니다. 거부해요. 먹지 말라는 것을 먹음으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보존과 통치를 멸시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보존과 통치를 거부한다는 말은 결국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을 보존하고 자기들 스스로 통치하고 살겠다는 말이에요. 그게 죄거든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왕으로 보존하시고 통치한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언약을 수단으로 주셨는데 그것을 아담과 하와가 뭐 한 거예요? 거부한 겁니다. 하나님의 그 보존과 통치를 묵살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막에 빠지게 됩니다. 죽음에 거하게 되잖아요. 이게 죄예요, 죄. 죄는 하나님의 보존하심과 은혜로 통치하심 뭐 하는 거예요? 거부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소견대로 내 생각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께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우리 성도님들은 아담과 하와가 어쩔 수 없어서 정말 마지 못해서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어쩔 수가 없어서 고민하다가 따먹었을까요, 여러분? 아니요. 그들은 자기들 임의로 원해서 따먹은 거예요.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이것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먹어요. 그럼 이게 얼마나 큰 반응입니까?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You will surely die. 영어에서는 surely die. 반드시 죽는다. 근데도 먹어요. 먹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먹으면 죽는다. 근데도 먹어요. 이거 먹으면 너와 우리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먹어요. 이들이 먹기 전에 어떤 약간의 죄책감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들은 먹어요. 왜 먹어요? 자기들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들이 하나님같이 되기 원해서 하나님은 그만 그 선악과를 먹어요. 먹어버려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죄는 어쩔 수 없이 진 죄가 아니에요. 의도적인 죄예요. 의도적인. 그들이 원해서 그들이 탐하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해 버린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죠. 하나님 우리를 보존하시잖아요. 은혜로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 은혜의 언약, 새 언약 안에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보호하시고 교회를 보존하시고 은혜로 통치하심을 우리로 누리게 하시고 알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 있어요. 저는 그거를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창조주와 왕과 주인과 구원주로 우리 영혼의 목자로 인정하고 그를 바라보지요. 그리고 그를 인정하는 믿음이 우리 일상의 순종으로 뭐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가장 확실한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로 서 있느냐,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항복하느냐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요. 우리의 예배의 삶과 우리가 주님의 순종하는 삶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강팍해져요. 이 강팍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게 돼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면, 우리의 삶의 불순종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내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게 되고 다른 지체의 죄가 크게 보이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을 때 여러분 어떤 반응이 나타났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짐으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온 하나님한테 아담이 뭐라 그럽니까? 당신 때문에, 당신이 내게 준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했다 그러는 거예요. 뭐가 보여지는 거예요? 자기를 탓하지 않아요. 누구를 탓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를 탓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는 어땠습니까? 하와는 어땠어요? 똑같아요. 누구 탓했죠? 뱀 탓했어요. 뱀 탓. 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뱀 때문에. 이게 바로 불순종의 열매예요. 우리가 범죄하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하나 불순종하면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내 죄를 보지 못해요. 그리고 그거를 자꾸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려버리게 돼요. 저도 그렇거든. 그래서 이 예배의 삶과 이 예배의 삶을 통해서 이어지는 이 순종의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거부하잖아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자기들 창조하고 자기들을 위해 에덴을 만들고 모든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을 뭐 한 거예요? 배반해 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하세요? 포기하지 않으시죠. 버리지 않으시죠. 우리가 나중에 문답 20번 가서 자세히 다룰 건데요, 하나님이 또 다른 언약을 맺으세요. 그 언약이 뭐예요? 바로 은혜의 언약.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원시복음. 첫 번째 복음이에요. 뭘 약속하세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깨부실 메시아를 약속하세요. 구원자를 약속하세요. 그게 바로 복음이거든. 은혜 언약이거든. 그 은혜 언약 안에 하나님 뭘 약속하세요? 구원을 약속하세요. 회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영원한 영광과 천국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사도 바울은 그를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라고 불러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아담이 지키지 못하고 실패한 그 율법을 어떻게 온전히 다 이루시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대신하여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오직 예수님의 순종하심과 그의 피공로의 대속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돼요?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잖아요. 그게 복음인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뭐예요? 오직 예수예요. 예수. 오직 예수예요. 이 예수의 순종하심과 이 예수의 온전한 대속이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얻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이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예수님의 순종. 한국어 이거 이렇게 들어보세요.
그 히브리서 5장 8절인데 여러분 아는 구절이나 들어보십시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라 그래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순종할 이유가 없는 분인데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그래요. 순종을 배웠다. 여기서 뭘 보게 됩니까? 예수님의 겸손을 보게 됩니다. 순종을 배웠다. 우리도 이거 배워야 되죠. 우리도 순종을 배워야 돼요. 저도 순종을 배워야 돼요. 말씀의 멍에를 메고 주께 순종함을 배워야 돼요. 한 구절 더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29절 주님 이렇게 말씀하셔서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참 너무나 복된 고백 아니에요? 나를 보내시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신다. 그리고 예수님 어떤 삶을 사셨대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했다. 그가 기뻐하신 일을 항상 행했다고 말씀하세요. 너무나 복된 삶이죠. 그 삶을 우리를 초대하신 거거든요. 한 구절은 같이 읽을게요. 우리 성도님과 같이 아시는 구절이지만 그래도 한번 복습해 보죠. 로마서 5장 19절.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한번 가보세요. (246면) 로마서 5장 19절 246면 로마서 5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그 처음 나온 한 사람은 아담이죠. 두 번째 나온 한 사람은 예수님이죠. 아담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여러분 제가 죄인이었잖아요. 그러나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누구예요?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여러분 제가 예수의 의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덧입게 된 복된 자들이 되었잖아요.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로 그리스도의 핏부림 받게 하시고 예수의 순종과 대속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계속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온전히 순종하신 주님을 뭐 해야 됩니까? 붙들어야 됩니다. 주의 힘을 우리가 힘입어야 순종의 삶을 배워갈 수 있어요. 남은 주간도 이런 복된 삶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저녁에 주의 은혜를 간구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